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네. 예.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제목은 진화론의 주장과 허구 해가지고 참 이렇게 그 약간 그래도 색다른 그런 주제가 되기도 하면서 또 우리의 어떤 그 믿는 바에 대해서 야,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구나. 사람들은 오늘날 그냥 이렇게 그 뭐죠? 진짜가 아닌 그런 거짓말. 근데 거짓말인데 너무 그럴듯하니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었구나. 이걸 이제 분명히 알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시편 14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죠? 이 어리석은 사람, 그죠? 정말 이렇게 정말 무지한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하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부모가 없어. 난 그냥 나 혼자 알아서 생겨난 거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자기는 부모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알아서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바보 같은 말이고 말도 안 되는 말이고 도대체가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나는 부모 없이 그냥 저절로 생겨났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존재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뭡니까?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부모가 있는 거예요. 부모 없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생겨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존재를 모르고 아니면 무시하고 또 애써 부인하고 이렇게 살아오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그러냐면 바로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영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이 영적인 지각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가장 근본적이고 내 이 존재 자체가 뭐냐면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 있다.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들고 있는 이 리모컨 자체가 뭐예요? 리모컨을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이크 자체가 뭐예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가 계시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만든 자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인간이 만들지 않은 온 세상 만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산도, 강도, 바다도 있고, 그죠? 지구도 있고, 우주도 있고,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날아다니는 나비가 있고, 벌이 있고, 그죠? 새가 있고, 이런 모든 만물이 지금은 이제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밤부터 엄청 추워진답니다. 참고로 내일은 영하 한 8도에서 체감 온도는 한 12도 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단단히 준비하시고요. 자, 아무튼 그렇지만 지금 이제 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엊그제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나무에 이렇게 작은 그 꽃망울들이 막 이렇게 맺혀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은 이제 꽃이 조그만 꽃이 이렇게 탁 피어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보기 좋은지. 그죠? 또 이파리들도 보면 땅에 이제 풀들 중에서도 보면 작은 이렇게 풀잎이 탁 돋아나는 거 보니까 이 새끼들은 얼마나 귀여운지. 그죠?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저절로 생겼다. 이건 뭐예요? 그 만드신 분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게 맞는 건데도 우리의 이 지각이 어두워졌고 영적으로 뭡니까? 이 죄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인 건데도
이제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서 어떠냐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 이론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이 얼마나 잘못된 사상인지를 오늘 하나님 말씀과 비추어 보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똑똑하다, 정말 뭔가를 아는 것 같다, 이런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그것이 정말 어리석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 주시기도 하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시간에 한번 쭉 살펴보면 진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그죠?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흔히 사람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헷갈리죠? 자, 봐봐요. 달걀에서 뿅아리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뿅아리가 자라가지고 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아니면 달걀이 먼저냐? 예, 달걀이 먼저인 것 같기도 하고 닭이 먼저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자체로 보면 이게 뭡니까? 사람의 관찰로 보면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닭이 알을 낳게 되고 알이 또 그 속에서 이제 뭡니까? 뿅아리가 깨어나고 뭐 이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닭이 먼저였냐? 뿅아리가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무래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딱 보면 이제 딱 결판이 납니다. 창세기 1장에 딱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날아다니는 새라든지, 그죠? 그 물고기, 이것은 며칠째 만드셨냐면 5일째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5일째 하나님이 날아다니는 새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고기 이런 걸 만드셨거든요. 닭 같은 경우는 새냐 동물이냐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날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새의 종류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째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 거기 보면 하나님이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만드셨냐면 바로 이 닭을 만드신 거예요. 닭을 만드는데 어떤 닭을 만들었냐면 알을 낳을 수 있는, 이해되죠? 벌써 이제 그 몸속에 알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딱 갖춘 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성경을 봐야만 해답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인간도 아기가 먼저냐 아니면 어른이 먼저냐?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지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한 거 보면 어느 정도 뭡니까? 결혼할 수 있는 나이에 성인 어떤 한 20대, 우리로 치면 그죠? 20대 혹은 30대 이 정도의 그 남자, 그런 여자를 하나님이 먼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모로, 그런 청년 남녀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최초로 가정을 이루게 해서 자식이 태어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이 지구의 기초를 우주의 어떤 공간에다가 딱 설정해 놓았을 때 욥 너는 어디 있었느냐? 욥이 그전까지 엄청 똑똑한 척 했거든요. 뭘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면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다 하면서 내가 지구 만들 때 자네 어디 있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욥이 머리를 긁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는 저는 아직 생겨나지도 않았는데요. 그렇지? 너는 알겠으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조용히 있어.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봐 라고 하나님이 욥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조용히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기본적으로 지구 만들 때 자네 어디 있었어? 딱 그러면 아무도 할 말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지구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하고 인간의 추측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14절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15절에는 하나님이 넷째 날에 우주 공간에다가 각종 별들을 만드시고 태양과 달을 만드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1장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그런 창조의 이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신 장면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1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여기 장면을 한번 잘 보시면요,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그 뭐 천체 물리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엄청나게 똑똑하고 많이 배운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고 살펴보고 관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구에서 우주를 쭉 관찰하다 보니까 우주에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이 빛의 속도로 가는 것을,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면 1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빛이 얼마나 빠르냐면 1초에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1초에. 그러니까 그만한 거리를 하나, 둘 이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 정도 도는 그 거리로 빛이 쫙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1초에. 근데 이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지 1광년이 됩니다. 1광년. 근데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 뭐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관측해 보니까 어떤 별들은 지구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무려 뭐 예를 들면 한 40억 광년, 뭐 200억 광년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의 빛이 지구에 비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간 상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우주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은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별빛이 지구에 도착했는데 그 별의 거리가 이렇게 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렇게 먼 거리에서 별빛이 지구까지 비쳤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 우주가 몇 년 정도 됐겠구나.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나온 계산이 뭐냐면 빅뱅 이론, 그 다음에 먼저 지구의 우주의 나이가 한 200억만 년 전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논리와 그 관점에서 보면 되게 그럴싸하고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근데 뭘 전제를 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딱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인간의 측면에서 인간의 계산으로 보면 진짜 그런 거예요. 너 까마득히 먼 그 별빛이 지구까지 도달했으니 그 걸리는 시간을 관측해 보니 그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겁니다. 성경은. 그죠? 자, 성경은 민수기 23장 19절에서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성경은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성경은 추측이나 이론이 아니고 그냥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 그대로가 우리 인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지성으로, 인간의 이해로는 다 이해 안 되는 영역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우주의 나이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인간의 이해로는 진짜 막 한 무슨 200억만 년 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 나이로, 인간의 이해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성경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에서 창세기 1장 15절 한번 봐봐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장 15절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우주에 있는데
우주의 빛을 발하는 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별빛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에 어떤 별들을 만들어 놓고 그 별의 빛이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해버리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200억만 년? 무슨 얘기냐면 그 별빛이 비치려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별빛이 막 200억만 년 해가지고 지금 도착을 하는 그런 시기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신 순간 그렇게 돼버릴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못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아니 물론 우리가 옛날에 동화책 읽었을 때 그런 게 있어요. 그 도깨비 방망이 있었는데 검 나와라 뚝딱 그러면 검이 팍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 이거는 꼭 옛날에 무슨 동화책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 누구의 관점에서? 자기 관점에서.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하다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것은 그냥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지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식이 아닌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그런 비유를 하는데, 진짜 이 홀 전체에 모래가 가득 차 있는데 그 모래를 다른 공간으로 옮기라고 한다면, 그죠? 이 가득 찬 모래를 여러분이 옮기려면 한 어느 정도의 그 날이 필요할까요? 이 안에 다 가득 찬 이 모래를 예를 들면 이 길 앞에 다른 건물에다가 옮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라고 한다면, 네, 우리 안남혁 씨 어때요? 예? 몇 달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안남혁 씨는 좀 힘이 세가지고 뭐 한 열흘 거의 이제 코피 터지도록 하시면 될 수도 있어요. 막 삽질하고 해가지고, 그죠? 막 엘리베이터 이용해가지고 옮기고. 그런데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뭐 한 3시간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몇 날 며칠 걸리는 거를 갖다가 3시간이면 된다고 하면, 에이 거짓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짓말.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게 아니냐면, 왜 3시간에 가능하냐면, 예를 들면 작은 포크레인이 있더라고요. 막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는 포크레인이 있어요. 그거를 포크레인 기사가 와가지고 뭡니까? 그걸로 막 옮겨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저희가 지하 예배당 꾸밀 때 지하가 다 이렇게 노래방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방방이 다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뭐냐면 포크레인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그걸 깨부시는 거예요. 사람이 깨부시려면 엄청나게 힘들 거고 그걸 옮기는 것도 힘들 건데 포크레인으로 해버리니까 정말 이 순식간에 뭐 거의 한 이틀 만인가 부수는 건 다 해결해 버린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뭡니까? 어떤 장비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냥 그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죠? 이 아무리 멀리 있는 별의 그 별빛이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 빛이 땅에 비추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 수십억만 년이 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이미 그 빛이 와버리게 되도록.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인간 지식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서 생각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진화론자나 이런 사람들은 막 몇백억만 년 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 뭡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날 뭡니까? 그 우주의 별빛들이 비치도록 하신 거예요. 이해됐죠? 예, 이런 식으로 성경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그 부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인간들은 어떤 식으로 그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추측들을 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내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어떤 잘못된 인간의 관점에서 추측하고 애써 뭔가 알아보려고 했던 그것이 얼마나 아닌가, 허구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보고 그런 거짓된 이론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죠?
자,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이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 그럼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혹이라는 말 뜻은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함. 자,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알겠죠?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미혹이라는 뜻이 그런 겁니다. 알겠죠? 자,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갈팡질팡 헤매거나 또 아니면 무엇에 홀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냐면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주가 막 200억만 년 전에 생겼다.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다. 별이 저렇게 멀리 있는데 그 별빛이 지구에 도착한 거 보니 우주가 이렇게 몇 억만 년 전에 생겼다. 그러면 그 논리대로 말하면 너무 맞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니야. 내가 만든 그날 그 먼 거리에 있는 별빛이 비치게 아예 그냥 해버렸어. 오래 걸릴 것도 없어. 닭이 먼저야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아주 명쾌해져 버리고요. 뭐 헷갈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모르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창념하지 않으면 그냥 인간들의 어떤 자기도 모르는 그 말에 함께 헷갈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즘 세상에서 정말로 속이는 건 뭐냐면 자 오늘 주제하고 약간 빗나간 얘기지만 세상의 논리는 어떠냐면 남자 여자 이렇게 100년 해로 잘 합니까? 자꾸 파토가 납니까? 요즘 보면. 그래서 파토가 나니까 인간의 논리와 상식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일단 결혼식 올리기 전에 미리 살아봐라. 그리고 이 뭐 속궁합이 맞는지 미리 맞춰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그냥 잠자리 같이 하고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살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뭔가 맞는 것 같으면 그때 결혼식 올리라. 이게 이제 세상의 지금 논리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뭐 이혼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가정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인간의 논리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 어떠냐? 지금 이 세상은 갈수록 더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아닙니다. 정반대로 뭡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잠자리 같이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정말 순결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어떤 때는 성경에서는 전혀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인데도 그냥 이렇게 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는데 아주 잘 사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라는 거.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인간의 논리하고는 정반대인 걸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끼리 한번 뭔가 맞춰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뭡니까? 순결을 지키다가 합당한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사실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 오늘날 세상의 논리, 인간의 그럴듯한 생각들은 갈수록 뭐예요? 그럴듯은 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논리적으로 보면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말씀대로 하면 맞아요. 왜?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해라.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것을 막 봐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를 자꾸 읽어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한다 하는 거고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알려주신 거, 적게 한 거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성경 말씀을 잘 유의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다음에 또 읽어보죠.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이 성경 진리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상을 관찰해서 추론하는 것과 저자의 생각의 차이. 자, 무슨 얘기냐면 현상만 관찰해서 추론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보니 이럴 것이 아니냐, 이거하고 저자가 원래 생각한 거하고는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조금 약간 그렇지만 황순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이미 작고하신 분인데 그런 소설가가 있어요. 이분이 단편 소설 소나기라고, 이것은 우리 이제 그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그런 그 단편 소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시골 소년이 있었고 도시의 소녀가 있었는데, 서울에 살던 소녀가 이제 시골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전학을 갔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개울에서, 개울에 이제 징검다리가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냐면 이 소년하고 소녀하고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간 수줍고 이러니까 뭐 서로 말도 못하고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 소녀가 조약들을 이렇게 탁 던지면서 바보 그러면서, 이 바보 그러면서 조약들 하나 탁 던지고 막 도망을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면을 보고 이 소녀가 왜 조약들을 던지면서 바보라고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평론가들끼리 이제 서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 평론가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엄청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소녀가 이렇게 조약들을 던지면서 바보라고 한 거는 아마 이런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죠? 평론가 10명이 얘기하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누가 맞는 얘기한 것 같아요? 황순원 씨가 이제 결국 소설가 작가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10명이 다 막 이렇다 저렇다 자기들끼리 이제 핏대서면서 아니다 이게 맞다 막 했는데, 앞에서 얘기한 사람들 다 헛소리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 소설가인 황순원 씨가 사실 내가 이렇게 쓴 거는 이런 의도였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날 이 세상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천체 물리학자들이 뭐가 어떻고 몇 억만 년이 됐고, 이건 전부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그건 내가 이렇게 했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막 추론했던 그거는 그럴싸나 하겠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그냥 황순은 이 저자가 왜 그렇게 썼는지 그냥 뭔가 이제 좀 더 알겠죠?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똑똑하다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완전히 미혹되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1809년에 태어나서 1882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 찰스 다윈이 뭐냐면 주장한 그 주장의 핵심이 뭐냐,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을 체계화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연을 관찰해 보다 보니까 그 자연이 어떤 생물을, 어떤 식물을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이 선택해서 제대로 살아남은 그런 것들만 살아남게 되고 또 진화되고 적응되어서 그거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생물은 자연 선택으로 진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이 다윈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자, 이 다윈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면 의사의 아들이었고 의학, 신학, 곤충, 식물, 지질, 광물, 박물학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평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은 비글호라고 하는 그런 배를 타고 항해를 해가지고 저기 남아메리카의 그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지역들을 계속 돌면서 관찰을 해본 거예요. 거기에 아주 어떤 그 새 모습, 그다음 거북이 모습, 이런 거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쭉 보면서 아마 이럴 것이 아니냐라고 나름대로 체계를 세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종의 기원이란 이 두꺼운 책을 읽느라고 고생 좀 했습니다. 읽어보니까 진짜 아주 뭐 나름대로 엄청 애를 써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 결론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겁니다.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됐다 얘기. 자, 그래서 1859년에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그죠? 이 다윈이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의 기원 내용의 핵심이 5가지 정도 주장이 있습니다. 요거를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의 기원의 핵심 내용 첫 번째가 뭐냐면 종의 가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어렵죠. 자, 풀어드리면 뭐냐, 종이 굉장히 다양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생물계를 포함한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남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윈의 주장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주장. 자, 생물계를 포함한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각 종류별로 지으셨지 시간 지난다고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시간 지나도 말은 말, 닭은 닭,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 됐죠? 근데 약간 달라지는 거 있어요. 시간 지나면서 뭡니까? 말은 말이고 닭은 닭이고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인데, 흑인하고 백인하고 결혼하면 이제 섞이는 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흑인 백인 사이에 결혼하면 태어난 아기 중에 좀 시꺼먼 아기, 하얀 아기, 중간 아기, 중간중간 아기. 이해됐죠? 근데 다 원숭이겠습니까? 사람이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은 염려합니다. 혹시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혹시 원숭이가 태어나면 어떡하지? 돼지가 태어나면 어떡하지? 막 불안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안심하십시오. 사람은 사람을 낳게 돼 있어요. 적어도 사람이에요. 근데 피부 색깔은 뭐예요? 이런 습김에 따라서 좀 다양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종류가 다양해진 건 아닙니다. 다 인간이라는 거죠. 알겠죠? 인간인데 약간 색깔이 조금 다양해지는 이것뿐이에요. 근데 이 다양해지는 걸 보면서 이러니까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해지는 거 보니까 원숭이도 될 수 있겠구나, 말도 될 수 있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다윈의 추측이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1절, 21절, 2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한번 여기 요 구절만 우선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뭡니까?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그죠? 예를 들면 상추는 상추, 대파는 대파, 쪽파는 쪽파, 양파는 양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양파가 길쭉한 양파, 좀 넓적한 양파, 막 큰 양파 아니면 작은 양파, 이것은 양파 안에서는 다양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양파가 감자 될 일은 있다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다윈이 말한 것은 뭐예요? 양파가 시간이 오래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감자도 되고 수박도 되고, 그 얘기예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런 다윈이 막 관찰하고 추론하고, 이게 책이 좀 한 페이지만 쓰면 될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이따하게 두껍게 해버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맞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읽기도 전에 이미 기가 질려. 이게 사실은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면 이렇게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데로 이끄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그러니까 평론가 10명 중에 가장 길고 오래 체계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가장 그럴듯하고 맞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순원 씨가 딱 나타나면 앞에 얘기한 건 다 잡소리고 그럼 끝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가장 시간 많이 할애했던 저 사람 말이 가장 엉터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로 그냥 끝난 거예요. 이해됐죠?
하나님 앞에 가장 책망받을 사람인 거예요. 왜? 모르는 얘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으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되는데, 그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 물에서 번사음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죠? 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말은 말이고 닭은 닭이고 이렇게 종류별로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 안에서 크고 작고 뭐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 종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제 좀 정리가 되죠? 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이 종의 기원에서 얘기했던 것은 뭐냐? 지구상의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단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 유래되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단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 유래가 되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다윈의 추론이었어요. 다윈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모든 생물의 어떤 첫 번째 공통 어떤 조상이 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약간 그럴싸하게 뭐 어떤 좀 큰 어떤 종에 분류해서 뭔가 공통 조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도 약간 헷갈리게 뭐죠? 걸리지 않게끔 야리끼리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사실은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다윈은 뭐냐면 모든 생물은 단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 유래가 됐다. 이것이 결국 뭐예요?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자나 이런 천체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안 믿는 사람들 하는 얘기는 빅뱅, 큰 폭발이 있었다. 근데 이 폭발이 왜 있었는지 말 못해요. 그리고 그 폭발이 있기 전에 또 생명의 기원, 그죠? 폭발이 있고 뭐 생명의 기원 해가지고 말하자면 수소, 산소, 황인 막 이런 게 떠다니는데 어느 날 벼락이 쳤다. 근데 수소, 산소, 황인 이런 원소는 왜 생겼냐? 어떻게 생겼냐? 말 못해요. 그냥 그거는 원래부터 있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벼락이 그냥 쳤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벼락 치면 생명체가 죽는다 산다? 네, 있던 생명체도 죽어요. 왜? 벼락은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뭐죠? 이 세균 이런 것까지 다 씨를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된 이론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냐? 하나님을 배제시켜 버리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뭔가 벼락 맞아서 코아세르베이트가 생겼다. 제가 옛날에 배웠던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는데 그때는 그냥 교과서에서 나오고 이러니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 빅뱅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벼락 맞아가지고 코아세르베이트가 생겼는데 이게 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아메바가 되고 단세포, 다세포,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그 다음에 원숭이 됐다가 그 중에서 이제 사람으로 진화됐다. 이 얘기인데 이게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는데 이거를 수많은 똑똑하던 사람들이 어리석게 그걸 믿고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사실은 종교예요. 과학이 아니라고요. 그럴싸한 어떤 말도 안 되는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 이론대로라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뭐냐? 수많은 중간 화석들이 나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무슨 얘기냐면 물고기가 그 다음에 뭡니까? 육지 생물이 되는 과정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뭐죠? 그 물고기에서 점점 육지 생물로 바뀌는 중간 화석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근데 실제적인 화석을 연구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되냐면 캄브리아기의 생명의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찰에 의하면, 그죠? 이것도 이제 그냥 지어낸 거예요. 캄브리아기가 언젠가 했더니 5억 4,300만 년 전부터 4억 8,800만 년 전까지를 캄브리아기라고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참 헷갈리는 소리죠. 도대체 이게 5억 몇 년 전이 뭐 알 게 뭐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 기간으로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어쨌거나 뭐냐면 이 지층을 살펴보면 어떤 지층은 전혀 어떤 생명체가 없는 지층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이 캄브리아기라고 하는 이 지층에서 그때부터 뭐냐면 생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확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원숭이도 사람도 말하자면 코끼리도 맘모스도 다 그냥 물고기, 화석 온갖 것들이 동시에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진화론에 의하면 뭡니까? 여기서 그렇게 동시에 나타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옛날 지층부터 조금씩 뭔가가 이렇게 그런 화석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다가 어느 지층에서 갑자기 이렇게 확 나타나 버린 것은 뭘 뜻하냐? 성경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안 지었다가 이 창세기 1장에서 딱 그 생명체를 짓고 이러면서 이것이 뭡니까? 이 한꺼번에 매장되면서 그야말로 뭡니까? 그 종류별로 묻혀 있는, 그래서 화석이 되어 있는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화석은 언제 생겼겠느냐? 노아 홍수 때 집중적으로 이 화석도 그냥 죽으면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갑자기 뭡니까? 막 이 지질 변동이 일어나면서 한꺼번에 막 매장되면서 순식간에 뭡니까? 그대로 얼어버리고 그대로 묻혀버리면서 이 화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이 다윈의 주장이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화에 의해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면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했다. 그 말이에요. 자, 진화에 의해서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면서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윈의 주장이었는데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캄브리아기 그때에 동시다발적으로 생명체가 생겨나 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입니다. 근데도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진화론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성의 기원, 남자, 여자. 어떻게 수컷과 암컷이 생겼냐? 진화론에서는 설명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진화했는데 누구는 수컷이 되고 누구는 암컷이 되고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 나오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뭡니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생물 중에서 사실은 암컷과 수컷.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는 중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어떤 생물, 어떤 식물 이런 거를 그렇게 또 만들고 일반적으로는 식물도 보면은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벌이 날아다니면서 수정을 해줘야 이 열매가 맺히게 돼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또 어떤 경우는 뭡니까? 그냥 자웅동체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보면은 그냥 이 한 어떤 생명체가 수컷도 되고 암컷도 되고 그냥 혼자 다 갖고 있어. 그런 것도 있어요. 신기하긴 하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또 수컷, 암컷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죠? 그리고 아까 보았던 것처럼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물고기라든지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죠? 그것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이 말이 뭐냐면 다 이 암컷 수컷으로 만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놨다. 그걸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4절 25절에 보면, 자, 한번 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하나님이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 모든 식물, 모든 것, 그죠? 모든 원소,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고 너무너무 많고 다양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화는 단절이나 불연속성을 보이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예, 이것이 뭐냐면 진화의 주장입니다. 진화의 주장은 뭡니까?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연속되다가 끊어져 버린, 이렇게 되면 진화되는 게 아니에요. 진화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연속되었다 이 소리예요. 끊어진 것도 없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말이 안 되냐면 이 이론대로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진화되는 무수한 중간 화석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예요? 중간 화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심지어 뭡니까? 2억만 년 전에 실리칸스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그 진화론자의 주장은 뭐냐면 그게 2억만 년 전에 실존했던 그런 생물이, 그런 그 물고기라는 거예요. 심해어예요. 아주 깊은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라는데, 근데 몇 년 전에 저기 인도네시아 앞바다 거기서 실리칸스가 잡혔어요. 그런데 잡혔는데 똑같아. 옛날에 실리칸스하고 2억만 년이 지났는데 똑같아. 무슨 말이에요? 진화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원래부터 실리칸스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부터 그렇게 만든 걸 사람들이 뭐예요?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추측을 한 것뿐인데 사실은 뭐예요? 중간 화석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옛날에도 그 물고기는 그 물고기, 그죠? 이 물고기는 이 물고기, 꿩은 뭐 꿩대로, 그죠? 타조는 타조대로 원래부터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계속 얘기했지만 이 캠브리아기에 와서 이 지층에 보니까 생물학적으로 막 대폭발이 이루어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출현되어 있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그때 만들어 놓으신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때 노아 홍수가 일어나 가지고 그대로 그냥 이 생명체들이 그냥 땅속에 그대로 화석이 돼서 묻혀버린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자연 선택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적자 생존, 그 환경에 적절한 것만 살아남는다. 냉혹한 생존 경쟁 가운데서 자연에 적응을 잘한 것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도태된다. 뭐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고 맞는 얘기 같아요. 그죠? 뭐 이런 얘기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거짓말도 완전 거짓말은 또 못 믿잖아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으면서 그럴싸하니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잡아봐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지금쯤 굼벵이들은 다 사라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굼벵이가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굼벵이가 뭡니까? 자기를 뭐 방어할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굼벵이가 살아남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세균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냐면 적자 생존되고 냉혹한 생존 경쟁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이 이론에 심취한 나머지 인간들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멜드스라는 사람은 진화론자인데 말하자면 인구론을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냐면 이 식물은, 그죠? 곡식 이런 거는 한정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예요. 비료 이런 걸 막 생산해가지고 식량을 막 증대하지만 이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근데 인구가 성장하는 건 뭐예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더라. 산화 제한 안 하니까 그냥 막 애를 너무 많이 낳아. 그러면 어때요? 지구상에 먹을거리는 제한돼 있는데 인구가 많아지면 이거 골치 아파진다 해가지고 뭡니까? 산화 제한을 하도록. 그것이 뭡니까? 통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산화 제한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을 몰랐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옛 부모들의 속담, 말이 있습니다. 뭐냐? 아기들 태어나면요 다 자기 먹을 거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살아갈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시켜 버리니까 하나님이 배제된 가운데서는 우리 인간의 지식과 상식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지금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석유가 고갈돼 버리면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자동차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건요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생각이 안 되는. 왜? 석유가 없는, 석유가 아닌 어떤 기름이 아닌 걸로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놀란 것은 뭡니까? 때가 되니까 이제 석유 말고도 얼마든지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새로운 어떤 에너지가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또 그렇게 해주시는데 우리 인간은 뭡니까? 지레 겁먹고 미리 막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다윈의 진화론을 따르게 되면 어떠냐? 인간은요, 아무런 목적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죠? 생각해 보면 이런 핸드폰이 만든 자가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핸드폰은 왜 써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잖아요. 핸드폰은 분명히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든 자를 배제시켜 버리면 그때부터는 아무 의미를 모르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굉장히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배제시키면 굉장히 이제는 뭐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게 되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냥 하나의 짐승에 불과한 고등적으로 진화된 산물이다. 그래서 원숭이 후손과 같이 생각이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을 무가치하게 여기고요, 인간을 하나의 짐승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뭡니까? 파리 목숨으로 여기고 막 죽여도 아무 가책도 안 느끼고 이런 식의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상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낙태하는 것도 합법화하게 되는, 이 태아를 죽이는 거 이거 살인 행위인데도 그냥 이건 하나의 세포 조직만 없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사상들이 여기서 다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히틀러는 이 유태인들을 막 학살시키고 집시족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진화론 사상에 아주 맹신을 했습니다. 사실은 히틀러가 진화론에 심취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독일 사람들을 게르만족이 최우수하다라고 주장은 했는데 유태인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을 싹쓸이한 거예요. 기분 나빠서. 진짜예요. 이런 식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짓 사상을 따른 결과는 아주 이게 막 무시무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화론에서 결국은 공산주의 사상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발전하게 되는. 그러면서 뭡니까? 수많은 지식인, 종교인 가진 자를 다 학살하고 인간은 물질에 불과한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고 모두가 뭡니까? 평등하게 가난하게 만들고 당원들만 배불리 먹는 완전 이상한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이 꿈꾸는 어떤 지상 낙원이라고 했지만 그게 아닌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인간의 거짓 사상을 쫓아가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시무시한 그런 끔찍한 비극으로 초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진화론 계속 이제 다윈 이후에 전후에 이제 막 라마르크라는 사람 뭐 여러 진화론자들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했습니다. 라마르크라는 사람은 용불용설이라고 해서 쓰면 쓸수록 발달된다. 이것도 약간은 일리가 있어요. 뭐냐? 어떤 그 헬스장에 가가지고 계속 이거 하면 어때요? 쓰면 쓸수록 근육이 막 튀어나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막 이렇게 역삼각형 되고 막 될 수가 있어요. 안 믿어지죠? 예. 뭐 한 몇 달만 하면 막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제가 막 알통 키운 다음에 자식 나오면 막 이렇게 알통 생긴 그런 자식이 태어날까요? 절대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살아생전에 열심히 해낸 사람이 되는 거지 자식 낳아도 그건 유전 안 됩니다. 획득 형질은 유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목 기린이 계속 목을 늘렸다고 해서 길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예요? 기린은 목을 길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교잡이 안 됩니다. 다른 종끼리는 교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고 닭하고 안 됩니다. 해도 왜요? 성염색체 수가 다르기 때문에 뭐예요? 생명체가 생겨나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종류마다 다 이렇게 염색체 수가 다르고 그러니까 뭡니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기껏해야 뭡니까? 같은 종끼리 아니면 비슷한 종끼리. 근데 그것도 뭡니까? 뭐 말하고 당나귀하고 교배를 하면 노새가 생겨나는데 노새는 2세는 안 태어납니다. 그냥 그 길로 딱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뭡니까? 더 이상 진도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말이나 낙이나 비슷한 그런 종류잖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멘델이라는 사람은 유전 법칙을 발견하게 됐는데 같은 종류의 다양한 변이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뭐야?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이렇게 다양하죠. 근데 결국은 뭡니까? 이것은 종을 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완두콩은 계속 완두콩인 거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돌연변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돌연변이는 뭡니까? 갑자기 어떤 돌발적으로 뭔가 다른 희한한 모습으로 딱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경우는 대체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람 중에도 뭡니까? 다운 증후군을 앓게 된 그런 아이들을 보면요, 모습이 거의 비슷해요. 딱 보면 약간 이상하고 비슷하고. 근데 뭡니까?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일찍 죽어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유전자가 사실 한 개 이상 변이가 생겨서 그렇게 된 건데 결혼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장애인들 결혼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뭡니까? 결혼했어도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지를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게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정상인자만 이어지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진화되고 무슨 다른 종이 되고 이건 다 거짓말이지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 종의 기원의 핵심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종의 기원이라는 그 두꺼운 책에서 다윈이 주장한 게 크게 한 5가지로 이제 좀 구분해 보면, 첫 번째 주장이 뭐냐? 종의 가변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냐? 종이 다른 걸로 바뀌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생물계를 포함한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화, 발전, 진화 될 거다라고 주장했지만 새빨간 거짓말. 실제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같은 종 내에서만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두 번째 뭡니까?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단 하나의 공통 조상으로 유래되었다. 이게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뭐예요? 처음부터 종류대로. 그죠? 이해됐죠? 말은 말, 닭은 닭, 개는 개.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든 거지. 이 종이 막 계속 변화 발전된 거 전혀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진화에 의해서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면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아니다 이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약간의 어떤 그 종 내에서만 뭐 분화되고 이런 거 있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 종 내에 딱 이렇게 머물러 되어 있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해놨다. 그 다음에 진화에서 주장한 것은 뭡니까? 단절이나 끊어진 것이 아니고 불연속이 아니고 계속 연속됐을 거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래서 점진적으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진화됐을 거라고 주장은 했지만 화석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절대 이런 일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다윈의 헛소리. 다섯 번째 뭡니까? 자연 선택, 적자 생존, 냉혹한 생존 경쟁, 자연에 적응한 것만 살아남은 것 같고 나머지는 도태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 이론 때문에, 그죠? 이 뭐예요? 이런 사상. 근데 결국 뭡니까? 상당히 그럴듯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세상은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강했던 것 같은데도 하루아침에 멸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리고 정말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정말 약한 민족이 끝까지 지속되는. 그죠? 그래서 강대국이 어느 날 박살나서 없어졌는데 어마어마하게 약했던 이 이스라엘은 없어질 듯 하면서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 논리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이런 인간의 한계 가운데서 나름 그럴듯했지만 정말 잘못된 진리가 아닌 그런 사상들을 만들므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그 미혹된 사상의 결과가 뭡니까? 정말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학살들을 아무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면서. 왜? 그냥 원숭이 후손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가책이 있어요? 그냥 하나의 뭐야? 그냥 돼지 도축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이런 살인 행위들도 아무렇지 않게 범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진화론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생겼다. 그리고 오랜 세월 계속 새로운 종이 생기며 진화된다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그럴듯한, 실상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하나님 말씀은, 자, 시작도,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 절대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죠? 정말 영원한 진리의 말씀, 성경은 뭐예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 절대자, 그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죠? 정말로 이 거듭나는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는데 시작도 끝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영어로는 헤븐스 해가지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 지금도 끝을 알 수 없는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 펼치셨고, 지구를, 뭐죠? 정말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지구를, 놀라운 그런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무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여러 그럴듯한 이론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헷갈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헷갈리는 세상, 그죠? 지금은 뭐 옛날에는요 우주 하나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또 이 물리학자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다중 우주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하나가 아니래. 이 우주도 아직 끝을 알지도 못하는데 우주가 여러 개일 거다. 뭐 이런, 이건 다 추측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헛소리 끝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너무 그럴듯한 그런 희한한 이론들을 얘기하면 또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그 이론에 빠지면요 엄청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빠지면 이제 하나님 말씀은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왜? 거짓말이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내가 우주 만들 때 자네 어디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건 다 헛소리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옛날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진술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신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 이거예요. 100년도 살지 못하는, 자기 앞날도 알지 못하는, 자기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다 몰라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사실은 뭐 아무리 박 박사도요 교통사고 나면 죽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라니까. 그리고 얘기했죠. 무당들도 어때요? 자기 앞날도 몰라요. 무당도 교통사고 나면 죽잖아요. 자기가 교통사고 날지도 몰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뭐예요? 누구도 앞날을 알 수 없잖아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들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이미 뭡니까? 앞으로 지구의 마지막 종말까지 모든 걸 다 말씀하신 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정말 창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이제 정말로 귀담아 듣고 말씀을 비추어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져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지금 이제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좀 이렇게 한번 성경을 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쭉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아무튼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크고 위대하신